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 소장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돌아간 원년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그 원상 회복을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새롭게 찾아야 될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사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한 해 동안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보고 성찰하게 되는데, 지금껏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은 사실 좀 안타깝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사정이 빠지다 보니까, 물론 글로벌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별히 또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회 역시 그 여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질을 추구하거나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일보다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바이벌, 생존 자체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거나 대안 목회를 지향하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교회 운동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바깥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애쓴 일들이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것은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한 해 동안 맞이했습니다. 온라인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단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면 어느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요, 또 청년들의 새로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예능이나 체육계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아주 능력을 떨치는 우리 예능계 스타들, 또 체육계 스타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접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현재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별로 설렘이 없고요. 제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늘 느꼈던 것인데,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을 만나면 새로운 기대감이나 설렘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늘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에너지가 사실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2024년 청룡, 블루 드래곤의 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2024년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사실 남겨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우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AI, 인공지능, 굉장히 빨리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다가온 미래에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될 것이고요. 이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점점 발전이 되면 사실 우리 같이 신앙인들, 또 교회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 AI가 정말 인간과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다 신학적인 질문인과 동시에 교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도구적으로 기능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의 변화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김남도 교수 팀이 발간한 2024년 코리아 트렌드에 보니까 또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이 도시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단지 이 수도권 중심의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다른 도시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된다. 저희는 도시공동체 연구소로서 앞으로 2024년에는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다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잠시 쉬고 있었으나 여전히 지금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많더군요. 그런 교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연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김남도 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요. 돌봄 경제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점점 더 이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전 세계 학자들의 전망이거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 총선도 있어서 사회의 갈등은 더 고도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이들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전략을 펼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 실천들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다시 희망을 갖기 소망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증언하는 저희 도시공동체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